1933년 덴마크 출신 노르웨이 작가인 악셀 산데 모제의 소설 도망자,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밟다에는 얀테라고 하는 가상의 마을이 등장합니다. 이 마을은 특이하게도 잘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잘생기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마을에 가면 그쪽 사람들은 저를 무지하게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얀테라는 마을에서 살아가려면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것을 얀테라겐, 즉 얀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2.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3. 당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4.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5.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6. 당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7. 당신이 뭐든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8.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마라. 9. 남들이 당신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10. 당신이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혹시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까 보니까 살짝 긴장감이 도는데? 뭐라는 거야? 요즘 말로 뭐래? 난 특별한데? 난 좋은 사람인데? 나는 아무개보다는 더 나은데? 난 누구보단 더 많이 하는데? 난 소중한데? 남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가 문제야? 등등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얀테의 법칙에는 지금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리고 아주 익숙해져 있는 이것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경쟁. 이 얀테의 법칙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식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미국식 방식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쟁을 요구하지 않는 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얀테의 법칙에 100% 동의할 수 없어도 최소한 그들이 말하는 평등한 만민과 독립된 개인을 추구하는 정신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와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된 이 북유럽 5개국은요. 유엔이 발표한 국가 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 해마다 최상위권에 올라갑니다. 1위부터 7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61위로 발표됐습니다. 결국 얀테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경쟁을 중단하고 갑질을 멈춰주세요. 또는 잘난 척 그만하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 나쁘기만 할까요? 무리한 경쟁, 과도한 경쟁 그럴 수 있다 해도 선의의 경쟁, 발전적인 경쟁은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분명 경쟁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이 경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습니다. 뱀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굶어 죽으란 소린가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정정해 줍니다.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안 그러면 죽는다나 뭐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에 하와는 본인의 입맛대로 양념을 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선택해서 골라서 듣는다든가 또는 말할 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뱀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자기야. 그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말합니다.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
지금 뱀이 하와에게 전문 용어로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상대로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몰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쟁 상대 삼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이죠. 바로 교만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악들은 이를테면 다만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본성상 원래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돈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경쟁심이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죄를 가져온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 부부에게 두 아들이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가정 안에 끔찍한 일이 생기는데요. 형 가인이 글쎄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 형은 친동생인 아벨을 살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이 동생을 경쟁 상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더랬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심경과 표정의 변화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를 남과 비교했을 때 몹시 분함이 느껴지고 안색이 변한다? 이것은 교만의 단초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나는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언젠가 다윗이 3m에 가까운 거인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후로 이스라엘의 장군에 오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두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거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걸 들은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 왕의 불쾌한 심경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경쟁 상대로서 주목합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교만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있고 자기보다 돈 많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경쟁자로 보고 적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사레의 몸종인 하갈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지 10년이 지나갈 때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아들 소식이 수십 년째 전혀 없다 보니 안주인인 사레가 큰 결심 하나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임신과 출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갈 후손, 특히 아들에 대한 선호가 강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째 아내 사레는 임신이 되질 않았고 고향 친척 부모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벌써 10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전혀 감감무소식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로서 그리고 안주인으로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갈은 사레보다는 더 젊고 건강한 몸으로 곧바로
임신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주 껄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몸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멸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수십 년째 임신이 된 안주인과 바로 아이가 들어선 몸종 사이에 묘한 긴장감과 경쟁 구도가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종들에게도 말들이 돌았겠죠. 얼마나 이 둘을 비교했겠습니까? 누구는 수십 년 동안 안 되던 게 그냥 한 방에 해결됐대. 그러면서 쑥덕거렸을 겁니다. 그럼 안주인인 사례는 이 멸시와 모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주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여기에는 학대라고 하는 잔인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멸시는요, 얕잡아 보는 겁니다. 눈을 내리깔고 보는 거죠. 나보다 한 수 아래네? 뭐 이런 거예요. 뭐 그것밖에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원래 사라의 몸종인 하갈은요, 이집트 출신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옮겨왔다가 사레가 워낙 아름다우니까 남매라고 속였던 일이 있었죠. 그때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이 궁궐에 첩으로 들어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막으십니다. 그랬더니 왜 남매라고 속여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냐면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선물로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하갈이 사라의 몸종으로 들어온 노비가 아닐까라고 얼마든지 추측 가능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주인과 몸종 관계라고는 해도 둘도 없는 그런 자매처럼, 친자매까지는 아니지만 의지하는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갈에게 너의 아이가 곧 나의 아이니 나를 위해 아이를 낳아다오 라고 부탁한 것 아닐까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사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눈빛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학대는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멸시가 그냥 이렇게 눈총을 쏘는 거라면, 이렇게 눈총을 쏘는 거라면 학대는요 그냥 총질하는 거예요. 그냥 멸시가 눈총이면 학대는 총 쏘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괴롭힘이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안주인으로서 몸종을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보세요. 새엄마가 얼마나 괴롭히고 학대해요. 막 뿌려먹잖아요. 자,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칩니다. 집 나가요.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집 나간 하갈이 어찌어찌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13년이 지난 어느 날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폐경기가 이미 지나버린 사레가 드디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후손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뜻처럼 그 가정에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엽니다. 아이마다 다르지만 보통 2살에서 4살 사이에 젖을 떼는데 하필 그날 사건이 터집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사라는 사레의 바뀐 이름이죠. 사라가 이렇게 보는데 이스마엘이 자신의 젖된 아들인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어떻게 놀렸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14살 차이입니다. 자, 14년이 차이나요? 이삭이 2살이면 이스마엘은 몇 살? 16살입니다. 그럼 16살 소년인 성우가 2살짜리 아이를 놀리면 어떻게 놀릴 수 있을까요? 막 한쪽 팔 잡아가지고 막 돌려요? 던졌다가 막 이렇게 잡아요? 그게 아니죠. 설마요. 잔치 자리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투박하긴 해도 그냥 놀아준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깍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놀아준 거 아닐까요? 사라가 본즉 그랬으니까 사라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13년 전에 멸시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전현이 나를 멸시하더니 이제는 그년의 아들놈이 우리 아들을 놀려? 이렇게 사라는 소년 이스마엘을 이제 막 젖을 땐
그 깐난쟁이 이삭의 경쟁 상대로 둡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요, 이름 같은 거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소리칩니다. 얘 지금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25년도 넘은 일이에요, 이게 지금. 같이 산지. 10수년 전에 그렇게 학대를 해서 도망치게 하더니 이번엔 아예 대놓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직 진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에요. 달랑 떡 덩이하고 물 한 가죽 부대, 두 가죽 부대도 아니에요. 한 가죽 부대만 줘서는 광야로 내쫓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매달렸겠죠. 무릎을 잡고 막 엎드렸겠죠. 제발 저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 눈앞에서만 죽지 말아줘, 이런 뜻입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죽어. 내 눈앞에서만은 죽지 말아줘, 이런 뜻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타고 갈 짐승이라던가, 아닌가요? 그렇게 짐승이 그렇게 낙타가 많은데 타고 갈 짐승이라던가, 다만 정착금 얼마라도 줘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지금 한낱 노비를, 몸종을 너무 사람처럼 대우하고 있나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며칠 못 가서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광야 한복판에 쓰러지고 말아요. 엄마인 하갈은 아이가 죽는 모습을, 실제로 죽어가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다면서 관목, 이건요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덤불입니다. 그 아래 아들을 눕히고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얼른 물리기만 합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안주인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경쟁 상대로 두고 이스마엘을 이삭의 경쟁 상대로 보면서 그녀의 교만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의 해석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의 포악함에 새삼 놀랐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아주. 그런데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놓고 우월감을 얻고자 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인 교만함으로 제 속에서도, 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경악스러운 일이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라가 포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라보다 나을 거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분의 말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갈에게 일어난 특별한 체험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갈이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다행히 그때는요, 샘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사실 사라의 학대를 겪으면서 하갈은 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이는 안 생기고 결국 내가 임신했잖아.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눈빛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나 모질게 굴어? 나를 학대해? 나한테 아들을 낳아달라고 부탁할 때 던지고 이제 와서 그렇게 괴롭혀?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안 믿고 말겠어. 사라, 당신이 믿는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아.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하갈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갈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하갈, 당신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듣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사라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으로 자포자기한 분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갈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 이 하갈에게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담은요, 한때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조차도요, 그 이후에 붙여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붙이죠. 그런데 이집트 출신 이방 여인이, 그것도 몸종 주제에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하갈이 지금 여기서 엘로이, 즉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최초로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하갈이 붙였어요. 그 버림받은 하갈, 그 학대받은 하갈, 그 내쫓김받은 하갈, 내 눈앞에서만 살아줘줘, 내 눈앞에서만 죽지 말아줘, 그런 상황에 있었던 하갈. 그 하갈이 마침내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갈은요, 사라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경쟁을 멈출 수 있는 것도, 교만이라는 죽음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비로소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마침내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우월감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거 하나 없이도 엘로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